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237 살릴 전도자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세계복음 합시다. 아멘. 목소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난주 237 우리 살릴 선교 대회도 은혜 가운데 우리 잘 마쳤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오늘 다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에 들떠서 그냥 좋아요를 해야 될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여러분 너무 좋은 걸 봤던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진짜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 이유가 있고 생명 건 인생의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와 다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사실은 니고데모 지난주에 봤던 니고데모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볼 우리 수가성의 여인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를 보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걸 만한 이유와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응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는 그렇게 많이 안 먹었지만 하나님이 제게 현장과 또 그리고 큰 교회 사역들을 보면서 제게 보여진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 누가 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어려우면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해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에 산에 들인 공의회원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지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가 보여야 그게 진짜로 사람 보는 눈인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복음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만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조금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제게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냐 하면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교양이 이렇게 흐른다 그래요. 말투, 이렇게 분위기에서 평상시에도 뭐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제 집에 신방이 있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서울이라고 무조건 다 크지도 않고요. 강남 저 뒤에 대치동 이런 데 가보면 집값은 어마어마하고 막 수억 하는데 집에 가보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단칸방 같은 이런 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얼굴은 아는 분인데 이제 신방을 처음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봤더니 제가 모르던 상황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학교 교사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휴직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딸 둘을 키우시는 분이셨는데 다시 복직해서 지금은 이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뭐 이혼하게 된 내용들 상황들 잠깐 얘기를 하시면서 그 빚신앙 너무 집에 이렇게 빚을 많이 주게 되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남편분이 교회를 오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오시는데 이제 제가 보면 아마 뭐 법적인 것도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따로 살자. 그러면서도 보고만 해서 같이 세계 보고만 하자. 뭐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단칸방에서 그 딸 둘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너무 안 좋은 건 너무 많은 일들과 사건이 생기니까요. 큰 딸이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안 일으키지만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항상 엄마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딸.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문제가 왔기 때문에 청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남은 인생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역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언니가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인 딸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집에 한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빨리 철이 듭니다. 그랬더니 뭐 어떤 면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얼만큼 열심히 노냐? 익스트림 스포츠는 다 해요. 그래서 여름 방학이 되면 아예 한 달 끊어가지고 그게 뭐하냐? 서핑 타고 겨울철에는 아예 시즌권 끊어서 보드 타고 그래서 스키를 모르는 저한테 보도를 가르쳐주는 청년이 그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노는 것만 잘한 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집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부분을 좀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사실 지금도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움직이세요. 뭐 이렇게 메시지 올라오면 제일 바로 옮겨주시고 교회에서도 제일 일찍 오셔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집에 신방하면서 그 집의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 집사님이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대를 나오면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부인되는 권사님이 하셨던 표현이 뭐냐? 하는 일마다 망한대요. 그러니까 나중엔 집에서 제발 가만히 있자라고 하는데도 계속 일을 만들어서 계속 부도를 내고 계속 사업을 망가뜨리고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어려움이 원래 그렇게 어려운 집이 아닌데 그게 가정에 문제가 와버리고 아이도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남편은 이제 나가서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했더니 잘 모르는데 어디 그냥 저 신림동에다 집 하나 얻어놓고 아마 그러면서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되놓으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이 자기 딸들과 가족들을 아는 척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제 애매모호한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 예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란 게 보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준에서 모자라면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데라고 기도하지만 육신적으로 풍족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우리도 모르게 복음이 저 사람에게 필요할까라고 하는 갈등을 하고 있는 우리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의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실은 니고데모의 인생이 그 3장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분명히 인생이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장만이 아닌 모든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만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신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처럼 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눈이 무슨 빛깔일까요? 갈색일까요? 검은색일까요? 푸른 눈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머리는 금발일까요? 흰발일까요? 아니면 없으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인간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보다 더 빠른 동물도 있고요. 짐승도 있고요. 힘이 더 센 짐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우리가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우리가 운영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영원한 응답으로 약속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대로 안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 결과 죄가 들어오고요, 그 결과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행복한 복음을 누리다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오늘 주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헌금 준비한다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헌금 봉투 이렇게 딱 주별로 딱 준비해 놓는 게 있거든요. 봉투를 봤더니 안에 헌금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라고 봤더니 제가 한번 빼먹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혼자 아이고야, 내가 이거 아무 생각이 정신없이 막 살고 있구나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따른 삶을 열심히 산다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깜빡깜빡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고의든 실수든 우리가 계속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고아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데, 여러분, 부모를 잃고 나면 마음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항상 있던 부모님이 내 옆에 없으면 불안한 게 우리의 마음이 될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을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으로 고아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아니면 여러분 살면서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왜 그러냐? 영적인 고아 상태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항상 공허하고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계속 혼돈된, 정리되지 않은, 하나를 넘어서면 또 다른 하나를 해야 되는 정신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노래가 전부 다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의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이, 여러분 아시죠?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를 찾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떠난 공허함과 허물을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면 물질이나 명예나 공부나 지식이나 다른 것들 가지고 채워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를 채워도, 그것을 다 가져도 결국 더 목마르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목마르기 때문에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목마르기에 바닷물을 마시지만 여러분, 마시고 나면 더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지 상태예요. 계속 뭔가를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런다고 인생 행복합니까?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더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까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평안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요, 없으니까 없어서 불안하지만 있어도 불안한 마음으로, 평안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 갈등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선택하고 나면 후회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고 저렇게 했을 걸. 여러분, 그러면요, 반대로 그거 선택했으면 후회 안 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정답 없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 말고는 정답 없어요.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영과 그리고 우리의 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이미 망가져 버렸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육신적인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활도 삶도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생활이니까 자꾸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구나 저렇구나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진짜는 다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사실 TV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저도 재밌게 보는 것 프로그램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러분 그 장면 가운데 제가 지나간 장면이지만 그 장면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의사들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뭐 이식도 해주고 건강하게 하세요. 뭐 그래서 뭐 조심하세요라는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의사들이 자기들이 한 번씩 정원에 나와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담배 피고 있어요. 그 장면을 굳이 그 화면 속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여러분 사실은 뭐 담배가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인 본인들도 그렇게 건강을 얘기하지만 그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을 만큼 그게 현장의 모습이 됩니다. 제가 연예인들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요. 여러분 목이 중요한 가수들이 담배를 못 끊는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나요? 여러분 요즘 뭐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트로트 여러분 그 트롯 뭐 해서 남자들 막 어마어마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프로를 찍는 뒤에 스태프들이 얘기해요. 그들 중에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이 촬영 쉬는 시간만 되면 뭐하냐? 저 구석에 가서 담배 피고 있대요. 여러분 죄송해요. 담배 피는 게 나쁘다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걸려있는 인생이 여러분 그들의 목소리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복음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요. 탄식 소리밖에 없겠구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신음소리밖에 없겠구나에 대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까 말씀드린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성공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지금도 인생에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와 있어도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수가성의 여인처럼 아니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우리는요 아직도 갈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4장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들을 하시던 예수님이 유대 광야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지금 유월절을 보내고 난 이후에 다시 갈릴리 땅으로 가셔야 되는 여정인데 4장 4절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은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지역이 BC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점령당하면서 혼혈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더 무시하고 더 못한 사람들을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로질러 가면 되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상도 땅에 있는데요. 수도권 가려고 그러면 충청도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안 지나가려고 빙 돌아다니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요.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통과하십니다. 왜요?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우물 곁에 앉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셔서 6절에 보면 피곤하여 그 물 곁에 앉아 계셨다고 얘기하고요. 그 시간이 6시쯤 되었더라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태양시로 말하면 정오, 낮 12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동네가 얼마나 더우냐 하면 여러분 해 뜨고 난 이후에는 일과 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낮으로는 우리 군대 가면 아실 텐데 그 하절기 때 보면 이렇게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나주로 너무 활동하면은 쓰러진다고 이렇게 쉬는 시간을 주는 개념인데 이스라엘 땅이 딱 그랬습니다. 저희가 우리 올해 있었죠. 인도에 집중훈련, 우리 줌으로 집중훈련 할 때 인도 현장에서 저에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건물에 모여야 되는데 나주로는 모여있기, 건물 안에 있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요청하는 겁니다. 좀 한국에는 좀 미안하지만 자기들이 밥 먹기 전에 해 뜨기 전에 좀 모여서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7시, 자기들 시간으로 7시에 모임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저녁에 밥 먹고 해지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저희 시간은 10시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2시간 하면 12시간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율한 게 현재 시간 5시부터 한다고 해서 모였는데 네, 선풍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더워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12시에 그 여정 속에 어쩔 수 없이 우물가에 앉았지만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이 당시의 우물은요, 우리 옛날에 있던 우물터처럼 깊은 우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 물 기를 수 있는 그릇을 가져와서 내려서 물을 길어 와야 됩니다. 이 무거운 일을 가정을 지키는 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요. 이 일을 이렇게 낮 시간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요, 혼자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기에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이 자체가 이 여인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왕따 당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본인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시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와서 지금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릇을 가져왔으니 물을 기려서 나도 좀 마실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사실은 왕따 당한 여인이고 어떤 면에서는 고립된 여인인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나옵니다. 그 상처가 오늘 9절에 얘기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다 눌려있을 것 같습니까? 상처받았기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속에는요,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으로서 받았던 차별들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말한 것도 아닌데요. 당신 유대인이지 않냐?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짐승 취급하는데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물 달라라고 얘기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약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상처받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결코 피해자로 살지 않습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죠? 또 딴 사람에게 고이든 실수든 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시면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요, 또 누군가를 상처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 서밋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원래 원단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10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힘들게 물을 기르지 않고 네가 달라고 얘기했을 거다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가 오늘 분노하는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비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이고 우리 자손 후대 대대로 우리에게 준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인물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게 여러분, 다가가면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 상처가 나오고 그 상처 속에 분노가 나오고 그 속에 공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니까 괜히 말 붙였다가 혹 더 붙을까 봐,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욕먹을까 봐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상처 속에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 상처받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쉽지 않은 관계가 되어 있어서
그 지역 사회에서는 같이 갈 수 없는 인물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13절에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자가 욕심은 생겨요. 다시는 이렇게 더운 날 물 기르러 오지 않고 싶어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육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못 알아들은 여자가 그런 물을 내게도 달라라고 얘기하니 예수님이 이제는 이 사람의 신상과 이 사람의 근본 문제를 건드립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여자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하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본능적인 방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부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또다시 여러분에게 차례대로 설명하냐 하면 우리에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자꾸요 육신적으로 파악하고 얘기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현장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너무 도박에 미쳐서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사역하면서 본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한 번도 그런 도박 같은 중독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속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 안 되시죠? 근데 그 사역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가서 땡기는 맛 한 번만 보면 못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누구든지 한 번만 맛보면 정신 못 차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진짜 은혜가 뭐냐?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그 속에 없게 하셨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영적인 속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남편 없다는 말이 옳은 말이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본인의 모든 것들이 다 들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진짜 복음 속에 들어오려면 여러분, 우린 들켜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덮어놓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것과 악한 것들과 나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뒤집어 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약 먹으면 그런 얘기하죠. 한약 먹고 몸이 바로 좋아지기도 하지만 한약 먹었더니 우리 온몸이 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명현 반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나가기 때문에 하는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는 좀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싫다고 외면해버리면 우리는 계속 그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남편이 없는 이 상황도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여인이 예수님이 특별하구나를 알게 됐는데요. 선지자가 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육신적인 얘기를 시작했다가 이제는 영적인 얘기까지 들어옵니다. 예배를 우리 조상들은 저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또 성경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요, 예배의 껍데기를 또 얘기합니다. 계속 육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23절 24절의 얘기를 꺼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요, 예배의 본질 근본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전부 껍데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안타까우십니까? 당연히 불신자 안타깝습니다. 근데요, 교회 안에 와 있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 현장을 놓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만나서 오늘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25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스도 온다고 하니까 그분 오시면 그때는 되겠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26절 예수님이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변화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알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변화가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 길러러 왔어요. 근데 그걸 버려뒀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문제 안 되어질 만큼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그 낮 시간에 우물 곁에 어떤 사람이 지금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그냥 동네로 간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숨기던 사람이 자기에 있는 모든 형편들을 드러내놓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동이 28절에 나오지만 사실은요 이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이 영적 치유,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마음의 답이 시작된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시작되어지고 힘이 생기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들이 되어지고요.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응답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수가성의 여인 속에 시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가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 인생의 답이 난 겁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예전같이 살지 않아도 될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말한 그 사람이 여러분들 와서 봐라. 그리스도를 나는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해답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요 내 현장에 육신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어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응답이 다 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죠? 영적 치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행복과 힘을 얻는 비밀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우리 현장에 또 화날 일 생기면 화내야 되고요. 우리 현장에 낙심할 일 생기면 또 낙심해야 되고요. 갈등할 일 오면 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면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기에 그게 문제되어지지 않는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답을 얻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십니다. 저는 현장에서 한 분이 영접하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영접할 때만 해도 그렇게 표는 안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만나는데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그냥 영접하고 자기 일상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뭐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라고 확인해 봤더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마음이 힘든 게 내가 영적으로 고아였구나 라는 것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니까 자기 마음에 위안이 되고 힘이 되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내게 배경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든든한 힘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게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왔는데 두렵지 않아요. 전에는 문제가 올 것만 같아도 무너졌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가정의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타깝죠. 저는요 죄송하지만 그 현장 속에 세상의 엘리트들이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를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인생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제가 보여지는 건 뭐냐?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답이 되지 세상의 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적 치유와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오는 육신의 변화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행동의 변화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는 게 응답입니다.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데 내 근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39절로 가보십시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됐죠? 영적 문제가 있던 그래서 인간관계가 안 되고 삶이 무너져 있던 이 여인이 전도자가 됩니다. 이 여인의 말을 통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거기서 오늘 응답받고 나면 그 응답을 말할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픈 게 문제 안 돼요. 문제 있었던 게 문제 안 돼요. 그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못하고 살죠. 그럼 또 바꿔서 얘기합시다. 수가성의 여인을 보고 우리 전도하려고 합니까? 필요는 하지만 까칠할 것 같아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공격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완전히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 나도 있고요. 내 자녀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난 뒤에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사건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와 이유가 되면 안 되고요. 42절로 가볼까요? 오늘 42절에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이 여인이 그리스도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찾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교회 올 수 있어요.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만남이 인생의 결론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급하게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같이 사역했던 우리 청년인데 제가 사역했던 청년 둘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출산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아이 놓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제왕절개까지 해야 되는 그냥 자연으로 놓다가 쉽지 않아서 이제 제왕절개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퇴원해서 이제 조리원까지 가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기들 응답받고 준비하고 이래 가지고 한 달짜리 조리원을 끊었어요. 제 옆에서 보면서 야 대단하다. 한 달을 끊어줄 남자의 능력과
그걸 해도 되는 분위기에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보통 2주 이렇게 하는데 한 달을 뭐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뭐 그 가정들을 전부 다 저한테 이제 목사님 뭐 입원실 들어갔어요. 뭐 이제 나왔어요. 또 이제 조리원 가요. 이렇게 문자가 왔던 친구가 지난 월요일 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다시 응급실 왔어요. 출산하는 과정 속에 그 뭡니까 이게 뭐 촉진제부터 시작해서 무통 주사하고 이걸 계속 맞았더니 조리원에 들어가 있는데도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걷지 못할 만큼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급하게 다시 지금 응급실에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듣고는 또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고는 연락할게요 하는 친구가 연락 계속 안 와요. 그래서 연락해볼까 했더니 집사람이 말려요. 일이 있겠지. 그래서 얼마까지 기다렸냐? 오늘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오늘 아침까지 기다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더 못 기다리겠어서 문자 보냈어요. 언제까지 기도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좀 전에 답이 왔습니다. 올라오기 답이 왔는데요. 이제 감사한 거는 목요일 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 다시 복귀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막 밀린 일들을 한다고 너무 정신이 없었다는 얘기를 꺼내는데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그 다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두 사람이 포럼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올렸어요. 제가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남자친구는 목회자 자녀예요. 그래서 원래 신앙이 있던 친구고 자매는 신앙이 없던 친구인데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운동 속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빠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결혼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았어요. 두 사람이 포럼의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뭐라고 포럼했냐? 이제 오빠 좋아서 오빠의 신앙을 따라다니던 그 자매가 이제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이제는 오빠가 해줘라고 할 수 없는 내가 내 자녀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서 홀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사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 놓고 난 뒤에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 뭘 시켰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로 홀로 서면서 혼자 힘을 얻어서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 사건들을 만들었다라고 둘이 포럼했던 내용들이 밑으로 쭉 나왔어요. 제가 보면서요. 그래, 렘넌트는 다르구나.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 자체가 다르구나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부모가 자녀를 놓는데 자녀를 놓을 때 여러분 여자분들은 생명 걸고 놓잖아요. 이 사건 생기니까 제 교수님 저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생명 걸을 나는 4번이나 했다 하면서 얘기하다 그래서 고마워 뭐 또 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낳은 아이를 그냥 키우는 기도하고 사건이 생겼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그 인생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가 혼자 성경 보기 시작하고 이제 혼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뭔 얘기를 하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만들어가게 하시는 응답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유와 동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해답난 인생이 되어지고 나면 바뀌는 게 뭐겠습니까? 생명 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 걸라고 하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답이 안 나면 못해요. 아무리 떠밀어도 안 되잖아요. 내가 이 음식 못 먹겠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사실 그거 먹는다고 안 죽는데도 우리 그 음식 못 먹어요. 왜? 답이 안 났으니까. 여러분 진짜로 해답난 인생이 되어지면 생명 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걸 만한 가치와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오늘 인생의 답난 오늘 축복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또 이 응답으로 오늘도 사람 살리고 미래 살리는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그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해담난 인생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며 오늘도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종교생활을 넘어서게 하시며 율법과 신비를 넘어 참된 복음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부터 치유되어지게 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통해 더 크고 강한 후대와 미래와 237과 세계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